주권과 또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다시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다시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다시 파래한 이 주의 파래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다시 파래한 기세.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의 성도님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저희들 잘 보내고 새 봄을 맞게 하시고 또 봄 가뭄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중에 봄비를 지난밤에 흡족이 또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중에도 저희들 이 아침에 주 앞에 또 보호해 주셔서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아침에도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서인 채로 머리 숙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권면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옵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 화내고 또 자신의 욕심에 가려져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나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적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내 속에서 회개치 않는 돌덩어리 같은 것들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욕심에 눌려 말라 죽는,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 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참 고백을 드리며, 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바꿔질 수 있기만을 원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을 질러 욕심에 가시던 불이 재가 되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독문 125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5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시시라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그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세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소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세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거절하며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하는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를 현명하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어려운 민생을 잘 돌보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동해안 곳곳에 예기치 않은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선목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부터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시작 죽음까지
주의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 주의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 제목을 바꾸면 신앙의 시금석,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금이 얼마나 순금이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금석 하면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그죠?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후퇴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신앙이 지금 자라는 중에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판정하는 기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이제 신앙생활, 특별히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나 또 우리가 실천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에 왜 저럴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전력을 좀 하면 좋겠다.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할 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풍성한 그런 결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책을 펴서 읽거나 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서론이라고 있어요. 시작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하려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 시작에는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을 탁 던져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서론은 창세기이고 이 창세기 성경책의 그 중에도 핵심은 1장부터 3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벌써 던져놓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던져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나갔습니다만 저녁에 4장부터 이렇게 강론을 좀 하고요. 그래서 창조 얘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첫사람들이 살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면 창조 얘기는 어느 정도 다 이해했다고 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구가 계속 확산되면서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퍼졌는가 그 얘기가 있고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가면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이 인류를 향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히 이제 들을 것인데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에게서 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어요.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한 말씀을 생각하지만 세상에 이런 책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할 정도로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게 하셨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산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고 이 첫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 얘기는 좀 억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담은 우리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명철함과 체력만 가지고 얘기해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 다음에 지구촌은 지금 이 수준일 것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맘모스가 북극에서 있지 않습니까? 풀 뜯어 먹을 때에 봄동산 같았어요. 북극이라는 게 남극 북극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중심에 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나무가 많다고 보면 그런 나무도 있나 보다. 그 이름자 한번 특이하게 졌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보장하도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계속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자유 이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자유를 마음껏 보장한다. 이런 메시지, 깃발을 딱 꽂은 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되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까지 뻗어 있는 이 생명을 누린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조금 살다가 그냥 병들고 죽고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얘기할 때도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자유는, 또 엄청난 자유는 뭡니까? 배반과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포함한 자유. 잘 생각해 보니 자유 폭이 굉장히 넓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적 행위를 한다, 북한에다가 중요한 자료를 넘겨준다, 당장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학생들이 나라 전복을 기도한다. 이 중앙정보부, 지금은 국정원 이름 또 바뀌었죠. 거기서 정보를 알면요, 일을 치지 않았어도 벌써 처벌감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과 우리나라를 부정하거나 뒤집어 엎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 배신이나 그 다음에 반란의 가능성이 포함된 자유, 무지무지하게 폭넓은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굉장한 그런 혜택과 특권과 축복을 인간에게 주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늘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이게 반드시 죽어야 되냐? 여러분, 그 참 해석이 안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그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창조를 허락하셨는데 그 열매가 그 뭐길래 그거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이해가 가는구나, 이 원자탄 수백 개를 터뜨린 것보다 이게 큰 사건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인쇄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속에 넣은 인쇄물을 좀 봐가면서 또 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16절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의 지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즐기고 금지한 것을 삼가하면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허락과 금지는 똑같은 것이다. 그의 순전한 선하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제한받는 면이 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설명 안 해도, 신과 인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이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영생을 조금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는 거고요. 대단한 그 만족과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었고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빼겠습니다. 지금 지구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극이 얼음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봄동산 같았어요. 지금 맘모스라고 하는 얼음덩어리에서 나온
입에 풀을 물고 얼음에 갇혀 덮여 있는 이 맘모스들이 북극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삶의 조건에다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할 것 같으면요,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고요, 체력으로 말해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는데 셋을 낳고 80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8, 90살 되면 이 노인네 돼 가지고 900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우리가 상상을 우리 자신에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각종이란 히브리어 말은 전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금지된 게 있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아담의 그 행복한 내지는 축복의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쓰였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도 부러워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함께 완벽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고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아담을 부르셨고. 근데 한 가지를 금지를 시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 마지노선이 최소한 이거 하나,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한과 한계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통치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제한받는 면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억압하고 속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의 질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또 이것을 자유의지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하면, 로봇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일시키는 거, 이제 그런 것만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사람 같은 그런 두뇌와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걱정을 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일이지요. 어쨌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그 사람이 시키는 거, 프로그램, 그것만 합니다. 로봇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를 묶어 놓았다. 개의 자유를 박탈하시다니. 요즘은 개를 너무 좋아하고 뭐 아이라고 부르는 그런 때가 왔는데 개를 묶어 놓았다. 개님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강제로 힘 있다고 그랬어요. 묶어놓거나 1시간 동안 방에 가둔다. 이것은 감금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은 높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한 높은 수준의 자유를
폭넓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본다든지 하나님께 대든다든지 하나님 자리를 올라온다든지 그건 안 된다. 이게 한 가지 선을 그어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생명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반란 일으켜 자리 넘보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묻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사는 것, 이게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과 그 밑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찾아오지요. 근데 실제 뱀이었습니다만 그 속에는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올 말씀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요점은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다.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전체를 안다라고 하는 어떤 통칭으로서 선악이라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안다. 이런 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걸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옳고 그른 것을 또 의미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 선악을 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범죄 사건이 있는데, 범죄 사건이 있고 이제 그럴 때 너무 뻔한 게 있어요. 뭐 재판 안 해봐도 누구든지 다 알 정도. 이게 뻔한 게 있는가 하면 이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끼어들고요, 뭐 이권이 개입하고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판단을 해주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심원 제도라고 하는 거, 법관이 뭐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한 것 가지고 판단을 하되 이렇게 실수가 날 수 있으니까 비전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한 20-30명의 배심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자기들이 듣고 또 의견을 내놓습니다. 배심원 제도나 삼심 제도가 있는 것은 법관들이 과거에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더라. 이런 걸 다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뭐 할 수 있는, 해놓고서도 사실 고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법관들의 얘기라도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을 소유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가려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이 인생을 보는 중에 뒷장으로 갔어요. 우리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 자유를 잘못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 대든다든지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넘본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 신앙의 시금석으로서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너무 많이 약해. 코로나로 또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이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 문제가 지금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고 올해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또 세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시금석. 제가 세 가지를 여기서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경건생활. 두 번째는 늘 많이 들었지요. 경건생활. 경건생활. 그 다음에 주일성수. 세 번째 11조. 네 번째 이제 10계명이라든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한 3개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좀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첫째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이걸 내 것으로 삼았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거지요. 배움을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고, 여러분 성경 묵상은 계속 다달이 강조하는 줄 압니다. 묵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실천, 적용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기도와 예배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있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나 여러 가지 확신이나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신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강론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실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은 신앙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계속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우에도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들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에게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는 항상 주인공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보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유의감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6절에 진리를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바로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뭐 완벽하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쓰기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목사는 그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계속 가르치고 또 우린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아주 결론 같은 게 있는데 그 인쇄물에도 나왔지요. 주일 성수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들은 하나님은 결국 쫓아냅니다.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쫓겨납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또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롯의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발로 걸어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의 인생은 벌써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롯은 비참하게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다가 첫 번째 왕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픽업됐죠.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 도움으로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그냥 막 대들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왜 우리 광야까지 끌어다 냈습니까? 어려움은 하나님께 그냥 대들어요. 결국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자식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이제 하나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구세주가 와야 되시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왕성하다가 솔로몬 때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스루에게 끌려가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남쪽 유다는 몇백 년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들만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돌아온 자, 남은 자들, 하나님에게 끝까지 메아들린 자들만 구원에 이르도다 하고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킨 일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원한 삶, 영생에 들어간다. 성경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읽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 인생을 좀 쉽게 사는 방법, 또 어떤 때는 잘 되는 방법 뭐 없습니까? 그럴 때예요. 성경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라. 인생은 수월하다. 내가 그렇게 뭐 성공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이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도 낳아서 잘 키우고 그냥 집도 마련하고 뭐 세상 뭐 그런 소원도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중간 이상 배우고요. 그 점검을 2차 했어요. 근데 뭐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항상 하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또 신실한 사람들은 같이 동참했는데 우리 노인순회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이 점검에 참여했어요. 노인순회는 유일하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새벽기도 모범생 우리 김영자 권사님.
62.5를 맞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채점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14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쓰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습니다. 앞면은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쓰는 문제 14만 4천이 뭘 얘기하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썼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집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험은 다 끝났는데도 요즘도 요한계시록 계속 그 인셈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않고요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 깊은 잠을 숙면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자다가만 3시간 자고서는 일어나 가지고요 기도한다고 1시간 하고서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금방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복습을 해서 좋은 것들은 끝까지의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시금석,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주일 성수요. 주님의 날 안식일이라고도 과거에 불렀잖아요. 이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잘 지키자. 주일 성수. 이 핵심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을 짓고 위대한 세상 우주를 만드셨도다. 우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고 아주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너무 광활하고요. 질서정연하고 대단하고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됐든 풀 한 포기 됐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사람은 팔이 하나도 못 만듭니다. 세포 하나도 인간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뭐 발전을 얘기하지만 인간은 세포 하나를 못 만들어요. 세포 하나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자, 그런데 창조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무엇이냐면 최고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었냐 하면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큰 잔치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쫙 영원까지 뻗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고 뭐 천당이라는 게 뭐 이 정도 수준이겠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인간의 수준도 처음으로 회복되고 거기서 또 발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안식일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영생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날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 성경 가르칠 때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짓밟는 놈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소가지가 이렇게 죄에 찌들어가지고 이걸 괴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시범을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처벌하라, 죽이라. 그렇게까지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마련했는데도 인간이 너무 이걸 부담스럽게 하고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죄에 찌든 인간, 우리가 죄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냐면 좋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좋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뭐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날로 딱 쓰라고 했는데 그걸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하루를 철저히 구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과 우리 다른 신자들 고통 중에 있고 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초신자도 있고요,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그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과 그런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다 하겠습니다. 주일 안식일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날로 삼고 우리가 은혜와 거룩함을 풍성히 이날 누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주의 협의회는 우리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파 모여서 했고요. 거기서 이제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분이 우리 은사인 김명혁 목사님, 김명혁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합동신학 이사장, 우리 교단에서는 안만수 목사님이라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동기로 공부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12살을 많지. 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이 운동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항상 주일날 공휴일 주일날 했어요. 그걸 토요일로 바꾸고 이 제도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무너진 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이 노력을 허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는데 교인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뭐 저녁에 또 나오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식으로 이제 해보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모방을 유행이 얼마나 빠른지요. 다 교회 문 저녁에 닫고요. 사람들 좋아해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는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아침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겁니다.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우리 처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하는 얘기가 처음에 취지는 좋은데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그냥 오후에는 그냥 쇼핑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다른 사람도 있긴 있겠지요. 주일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주일을 지키고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에 쪄들었냐면요. 아침 예배 끝나면 뭐 주일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뭐 백화점도 가고 뭡니까 뭐 돌아다니고 너무 좋네. 다음 시대까지 신앙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가고 새로운 후임자가 오면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건의를 아마 할 겁니다. 저녁 예배를 오후 점심 먹고 드린 예배로 대체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살면은 결과는 없습니다. 신앙이 쪼그라들고 남는 자만 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겁니다. 남는 자만 구원이 있도다. 주의를 허물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잘하고 저녁에는 찬양을 잘 준비해서요. 그냥 대충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부터 사실은 책임이 많지만 어쨌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어려운 성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가고요. 좀
좋은 만남도 이렇게 가지고 이 얼마나 유익하게 이걸 최대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 사회 운동까지 벌리면서 피 터지게 했었는데 그걸 그냥 좋은 명분 밑에 인간이 약해서 이걸 최대한 나쁜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돈이요 하나님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다. 돈이 우상인 시대, 돈이 하나님인 시대.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이고 돈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고 돈은 두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11조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우린 잘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11조는 전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일 뿐입니다. 완벽한 것은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이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헌금 11조만 낸 게 아닙니다. 시간에 11조 운동을 했습니다. 1년 365에 10분의 1, 11조.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에 농한기 이런 때를 이용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이런 헌신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신상용 집사님이 봉사를 잘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목교회 다니엘 이런 명칭을 주고 싶습니다. 아니 뭐 또 갑자기 다니엘 무슨 다니엘하고 신상용 집사 무슨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늘 하는 게 있어요. 뭐 생활이 많이 나아졌나, 복을 받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걸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제 신상희 집사가 직장 다니던 곳이 2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11조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지요. 뭐 밥 먹고 세 식구 살아야 되지요. 흔차라죠. 기름 넣어야 되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참 가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옮긴 데는 뭐 200 몇십만 원을 받으니까 11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오전 8,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8,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한 12시간 일 시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하고 저도 그냥 속상해서 뭐 어디 취직 마땅히 시켜줄 때는 아직은 없는 거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새벽기도 나와서 차 도는 거 목요일날 한 번 봉사를 합니다. 그 겨울에는 좀 쉬라고 내가 대신한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벌써 8시 몇 분 되면요 벌써 차를 가지고 제일 먼 거리를 이렇게 돌면서 봉사를 합니다. 왜 다니엘 얘기를 꺼냈냐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에게 신상회가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부지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화형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안 도와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형식이 집행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항상 기적이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집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삶에도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헌신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목사가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린 지금 코로나 전염병 정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요.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다. 생명과 삶의 문제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적지 않게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혜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길로,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뭐 기쁜 일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신앙은 항상 뒤로 밀려나고 그냥 의심했다가 그냥 하나님 있다가 없다가 못된 짓 슬금슬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겨울 정말 고생하며 하나님 혹독하게 저희들 지나왔습니다. 새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되고 그러나 이제 정점을 넘었을 때가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 봄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경건 생활과 또 하나님 예배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 살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로와 기쁨을 또 많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에 빌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고 이 시간 준비한 봉헌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인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여러 어려움에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봄에 기력을 회복하며 건강이 좋아지게 하옵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장이 많사오니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고 반듯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 잘 자라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또 축복하사 참 직업의 성공자들 예수님 잘 믿고 직업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난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경기와 여러 어려움 겨울 동안 이 봄에도 우리 성도들 근심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매출과 또 직장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긴급한 그런 치료나 또 이렇게 집을 마련하거나 여러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는 성도들 저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해소해 주시고 또 간증이 많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소망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올해 여러 면에서 전화위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앞대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디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달 목회 일정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억하시고 성찬식, 부활주일, 세례식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공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6개월 이상 되신 분 중에 학습 공부를 마치신 분들 또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문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석에서 다음 주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예비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2월 20일 날 당회 결정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정정용 목사라고요. 합동신학교 졸업을 했고 프랑스에서 청년 사역을 10년 동안 목회한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잠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 나누고 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차 점검에서 모범순 12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 어려운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제 한 열흘간이면 정점 찍고 줄어든다 전문가들에게 예측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조심을 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알려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 사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당회 모임이 있고 청빙 의원 우리 잠깐 오늘 모임이 있는데 아마 식당에 내려가면 요기할 수 있는 걸 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여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